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남종과 여종,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성령 임재의 보편성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전에 그는 물질에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 건데요? 제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물질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물질과 이 은과 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세 번째, 성령은 죄사함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맑은 물과 같아서 우리의 죄된 심령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생각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총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죄된 심령들,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정욕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 그 이유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성령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온 땅과 온 만물의 주관자여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고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말이 참말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을 보면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 심지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에 안타까워서 막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은 내 양심에서 말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애끓는 마음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생명 축제만 없어도 교회 생활 할 만한데, 전도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건 두려운 거 맞죠?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 전해서, 내가 말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전도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냥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 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기, 첫 번째, 일어나 가라입니다. 일어나 가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에게 사자를 보내신 거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가 어딘가 봤더니 그 예루살렘보다 한참 남쪽, 이 애굽과 가까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성에 큰 표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막 사도들을 급파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그만큼 사마리아 성은 지금 뜨겁게 복음의 이 열매들이 맺어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 또 성경이 그 가사가 어떤 곳인지 그 가는 길을 설명했는데 광야다.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빌립 집사님이 할 일이 많겠어요.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인 것처럼 그 황제라는 직책,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는 그 내시를, 그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내시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면, 여러분, 그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다음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전후 좌우, 시간과 이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팅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을 부른 그 시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걸어가는 속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이건 물리학으로도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교하게 그 가사에서 딱 맞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신 거라는 거죠.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참 놀랐는데,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개 교회가 분립 개척했어요.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찬수 목사님이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순종하신 거죠. 네, 10년 뒤에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이찬수 목사님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선포했을 때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또 따른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주는 그 안락함, 그거 포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좋은 시설, 잘 세팅된 교육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그 일도 여러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온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빌립 집사님의 급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가사로 가라는 그 콜링이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순종함으로 왔는데 이 29개 교회가 다 이렇게 잘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갔더니 가서 보니, 일어나 갔을 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좀 너무 놀라워요. 지금 다음 과정이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꿈 넘어 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29 목사님들이 같이 2주, 3주 만에 계속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부산도 내려가고 대구도 내려가서 올해는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와, 정말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셨어요? 2022년에 저희랑 똑같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가족과 같이 개척을 하시고 재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세요. 카페에서 봉사하시고 또 택배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29 목사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어떻게 동일한 개척인데 똑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까? 근데 이렇게 꿋꿋하게 주의 길을 걷는 이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일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지원하신 이 목사님들이 또 은혜를 받으세요. 실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 모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것은 아닌가? 막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꿈 넘어 꿈이라는 사역이 있어서 지원을 해보라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여기 부산에 또 대구에 있는 교회를 돕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걸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이찬수 목사님과 29 목사님들이 같이 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지원하신 분들끼리 5명, 6명 이렇게 소그룹을 묶어드리고 그 지역에서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성도님들 이제 실사팀을 그 지역에 그 목사님들 그 교회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광고 하시면은 잘 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너무 놀라워요. 29개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올해는 경상도지만 또 내년에 또 다른 지역에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감탄을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가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웃 교회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역이 갖고 있는 순수함, 아무 연고도 없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구나. 여러분, 헬스 클럽을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헬스 클럽, 이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죠. 막 역기를 들고 그리고 막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저도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역기를 들고 막 이런 것들이 고대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역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막 10km 쉬지도 않고 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헬스클럽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거 그럼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를 들으셨나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제일 힘든 거는 역기를 드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헬스장까지. 헬스장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가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역사의 현장, 회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새 생명 축제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놀라운 일, 어떻게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 달려가라 하실 때 일어나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들으라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증거, 가까이 가서 들으라.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그 수레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인 거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그런데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추정하기를 디아스포라한, 그러니까 흩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싶다.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렇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있는, 성전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이 집전하는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겠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 한 사람이 수레에 가까이 오더니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와,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런 영적인 공허함과 허전함 가운데 있는데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느냐라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어서 올라오시오. 수레로 초대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오늘 말씀 묵상에서 이 빌립이 수레를 보자마자 수레 스탑! 내가 전할 말이 있어! 이러지 않은 것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레 스탑하지 않은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레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해 되게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접촉점이죠. 접촉점. 발음이 어렵네요. 접촉점.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되는 접촉점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어요.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내시의 마음은 이 말, 이 성경, 하나님의 존재,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말씀은 그 마음문을 여는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어떤 공간인가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이 무리를 보시는 시선이 안타까움이에요. 긍휼이에요. 왜요? 이 무리들 마음속에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인데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 어디로 가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 양, 목자 없는 그것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 가야 돼요. 그럼 간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듣는 거예요. 수레에 가까이 가서 이 마음속에 이 핍절함,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핍절함, 어떤 부족,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자기의 핍절에 대해서,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린 그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 사촌 형님 얘기를 드리는데, 로또를 좋아하는 형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도 이모가 팔순이셔서 뭐 생일 잔치를 얘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 생신이시니까
제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촌 형님 자기 어머님이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완수야 로또 기도 잊지 마라 로또 기도. 저는 처음에 이 형님이 저한테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이 장난을 좋아하시는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할 테면 해봐 기도 하면서 로또 기도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뭐랄까 테스트하거나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형님 제가 형님한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형님 인생의 로또는 예수님이십니다. 야 정말 잃는 것을 깨닫느냐 수준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 인생의 로또는 예수님이세요.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태백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형님이 흠칫하시더니 아무 말 안 하시다 갑자기 제가 그러면 연금 복권을 위해서 기도해줘. 로또 말고 로또 말고 연금 복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야 정말 이 복권이 이 형님에게는 크구나. 잘 사세요. 뭐 부족한 거 없이 사세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염려, 돈이 없으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방법을 찾고 또 찾지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복권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형님, 제가 알았어요. 이 형님의 마음속에 이 공허함, 앞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로또를 찾고 있는 그 공허함.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연금 복권의 인생의 연금 복권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그럼 얼마나 잘 들릴까요? 예. 술의 스탑이 아니라 잃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핍절함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마지막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은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인데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이 54장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있는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아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적접점은요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말을 시작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전도는 바로 이 전도예요. 무슨 질문에든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낮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는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체험을 했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고친 그 사건.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해. 베드로의 권능으로 고친 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 아시죠?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살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로 주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 이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성경이 말씀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지? 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질문에 답을 찾아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알고 그 답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시가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이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문이 열려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또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전도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성령님이 부담 주시고 성령님이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 가야 됩니다. 그곳에 역사의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술의 스탑이 아니라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의 공고함, 결핍, 부족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요, 그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죄된 심령들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고 또 예외 없이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는 일어나 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어디로 갈지에 대한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이 질문을 답하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미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려주시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마다 일어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로 갔을 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에 핍절해 있는지,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밝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방식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빌립 집사님, 광야에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갈 것을 명하셨을 때 일어나 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으로 살며 얼마나 그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핍절과 결핍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빌립 집사님처럼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접촉점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그 인생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담대히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